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정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요. 우리가 받은 응답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또한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지요. 왜냐? 이 축복은 영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가운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겠다. 이래야 될 것인데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 왕이지요.
14절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은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제는 이 사울을 덮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귀신 들린 겁니다. 왕이 귀신 들려버리니까 제대로 정사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제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이어야지 이게 오래 계속되게 되어지면 신하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 왕 주변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겠지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뭐 요즘도 보면은 똑똑하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하러 나오잖아요. 이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사울 왕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전문인들도 있었겠지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박사다 이런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왕주위에 한 나라의 왕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뛰어나다고 하는 의사들 없었겠습니까? 이들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들이 고칠 수 있는 거면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저 귀신 들렸는데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 가진 자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목동 출신인데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23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가진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신다. 치유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있는 직장에, 현장에, 학교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에베네셀 교회 중직자다 이러시면은 리스트를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전도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이번 주에 내가 한 명 영접을 시켰다 안 했다를 떠나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달할 사람,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하고 참된 영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300명 영접운동 하지만 꼭 300명 아니어도 되니까 단 30명이라도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나는 좀 발이 넓다. 뭐 그러면은 뭐 300명이 아니라 3,000명 리스트를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숫자를 300명을 꼭 맞춰야 된다. 299명이면 안 된다. 301명이면 너무 많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이 내용이 필요한, 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 알아야 되지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 몸이 아픈 사람들, 뭐 상처나고 뭐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은 병원 가면 됩니다. 약 먹으면 되고 뭐 꼬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의사 도움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귀신 들린 자들 너무나도 많은데 고칠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저 유럽, 미국 이런 데 어떻습니까? 보면은 3단체가 문화 흐름을 잡고요. 접신운동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 네피림 문화, 이 네피림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흐름을 싹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래서 아예 저 미국에는 명상하는 대학을 세워버렸다니까요.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지만은 유럽이 실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아예 동성애 팀 이뤄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막 장악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일본 같은 경우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이렇게 가버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예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은 겁니다. 뭐 누가 통계를 냈는데 일본 사람 가운데 80%의 이 사람들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 얘기할 때 이 사람들 얼굴을 보잖아요. 눈을 마주치고 뭐 이러잖아요. 제대로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왜냐? 너무 시달리니까 자꾸 환상 보이지요? 환청 들리지요? 심각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한국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우리 여러분들 얼마든지 접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죽겠다 아우성입니다. 다른 데 가보시라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있는지.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거의 없다니까요. 미국 좋은 거 같습니까? 미국 가보세요. 병원 한번 가려면은 일단 가기만 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깨집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간다니까요. 저 해외에 나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빨 치료하려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치료한다니까요. 밖에가 좋은 거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면에서 살기 좋은 이런 환경인데도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참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지만 계속 1위를 놓치지 않는 게 뭡니까? 자살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거는 1등을 안 뺏기네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 아무도 세상에서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못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알려주시는 이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이 권세를 사용합니까?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는데 다윗은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자꾸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 이유를 잘 모르는데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다. 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 됐잖아요. 마귀 자녀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적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그래 놓고서 행복하길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평등, 인권 이런 거 외치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한 거예요. 평등이 어디 있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 자녀인데
이미 사탄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아담과 하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때부터 사탄에게 사로잡혀 모든 영적 문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걸 몰라요. 똑똑한 전문인들이, 의사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할 수가 없지요. 아니, 문제가 있다, 아프다, 병명이 뭐다, 왜 그렇구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치료가 가능한 것이지, 자꾸 머리 아픈데 소화제 주고 있으면 그게 낫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답을 찾는데, 길을 찾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기준은 항상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왜 우리 여러분들이 축복 받으셔야 되느냐? 불신자들 앞에 증인으로 서려면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축복 받으세요. 이번에 전부 다 이 산업인대 말씀 들으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빛의 경제 회복할 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꼭 공부를 잘해야지만 랩런트가 그러냐, 그건 아닌데,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찾고 그 전문성에서 10% 1% 안에 들어가세요. 불신자들은 보는 거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그랬어요. 애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성적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싹 파악해가지고 이 친구들 어떻게 하면은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할까, 그런 거 사실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왜냐? 불신자 부모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얘가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성적이 떨어졌다? 에이, 무슨 교회를 가냐, 성적도 떨어지는데. 대본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교회 갔는데 성적이 올라간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보내겠어요? 당연히 보내지요. 불신자들은 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요거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이죠. 완전 무너지는 건 무엇입니까? 11장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높이 올라가는데 복음 없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원인을 모르는데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결과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 떠난 자, 네피림 속에 바벨탑 쌓는 이러한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전부 다 여기로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숭배예요. 이들은 꼭 형상의 우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상 우상이 아닌 다른 우상들도 막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무속인을 끼고 지내요. 정치인인데. 사도행전 16장 어떻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인데 점하면서 수익을 가져오니까 이 여종이 괴로운 것, 고통받는 것은 신경 안 쓰고 돈에만 관심 갖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완전히 이 도시 자체가 문화가 우상 문화 되어지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찾아가는 거죠. 답을 모르니까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이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다 같고요. 답 모르면서 몸부림치다가 교회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복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복음 못 깨닫고 교회 간다.
종교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언약 붙잡지 못하고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서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한다. 종교생활입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교회 다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그러면은 뭐 안 가도 되냐? 그러면은 참 진짜 뭐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인도받아야 돼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알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한국 교회에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서 나 예전에 교회 다녔다 이러면서 지금 안 나가는 사람들 수두룩천지라니까요. 밖에 나가보세요. 조금만 전도해보세요. 현장에서 조금만 사람들 만나보세요. 나 전에는 교회를 갔지만 지금은 안 나갑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그 성도들이 가장 많다니까요. 이렇게 결국은 이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요.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완전히 운명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 못할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6가지 운명 완전히 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요. 정신의 문제, 육신적인 질병 오게 되어지고요.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고 자녀도 똑같은 이러한 지옥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유를 다윗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해답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이 해답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몰라서 답답해서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해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지금 이러한 저주, 재앙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거예요. 이 권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표현상으로, 단어상으로는 이 상하게 한다. 우리 참 한글말이 굉장히 순해요. 상하게 한다. 어떻습니까? 상처를 좀 내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 뜻은 완전히 박살을 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 단어 뜻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저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출애굽기 3장 18절이지요. 피 바른 그 날 흑암 권세가 완전히 꺾인 거예요. 이 피 바른 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생제사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이 찢기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 권세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던 애굽 바로 왕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이지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누가? 다윗이. 우리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지
임해야지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기다린 거라니까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답은 간단합니다. 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성령 충만 임하면은 권능 받고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 작년 올해 2년이지요. 2년 동안에 지금 한국 교회 약 한 6만 3천 개 교회 중에서 1만 교회가 문 닫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교회나 세상 종교나 차이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처음 마가다락방 교회,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세계를, 로마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작아도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 누리는 제자가 되겠다. 나는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이 서수원 지역 살릴 성령 충만 누리는 제자가 되겠다. 큰 교회 가면은 뭐 편할 것 같습니까? 큰 교회에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일하는 사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뭐 큰 교회 가면 일꾼이 많을 줄 알았더니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 가도 항상 일꾼이 없어요. 작은 교회는 더 일꾼이 없어요. 아, 항상 어디든지 일꾼이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누리지 못하면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지,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이제는 내 거가 되어질 때, 이 권세가 내 것이 되어질 때 권능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가운데 수금을 타는데 사울 왕에게 역사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일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악령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가운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있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인데 그것이 나에게 임할 때에 이제는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사탄을 이기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내가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게 있으면 뭐합니까? 먹어야지 배가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야, 맛있겠다 해봤자 내 배는 고픈 거예요. 일단 입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배도 차오르고요.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총을 가지고 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쏘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총 가지고서 열심히 휘두르기만 한다. 오히려 막대기보다 못한 겁니다. 불편하기만 하지. 우리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것으로. 다윗은 미래에 대한 해답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미래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 강대국이지요.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그 미래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미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저 블레셋은 강대국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가 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가운데 이 우상 숭배한다 어떻습니까? 3, 4대까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갈 때에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겠지?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될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그런 거 따지잖아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겠느냐? 이길 수 있겠느냐? 조금 승산이 있겠다. 요즘 대선에도 보면은 맨날 하는 게 지금 뭐 지지율이 몇 프로냐, 뭐 누구 나오면은 양자 대결하면은 뭐 몇 프로 되겠느냐, 뭐 항상 그런 거 따지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런 퍼센트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속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미래를 딱 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는데 전혀 이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못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저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쭉 나오잖아요. 그것을 꼭 당해봐야지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실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미래가 딱 나온다니까요. 꼭 미래를 몰라가지고 저 점쟁이 집에 무당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전도, 선교, 복음 깨달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계를 장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복음 깨달은 그 사람은 시대 재앙을 막고 시대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복음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해서 재앙 어려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와 같은 이런 일들을 더 이상 반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이냐? 세상에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 이 답, 그 답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 강대국의 재앙을 막고 우상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막고 이제는 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렘넌트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제대로 붙잡고서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서 그 현장을 살리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이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느냐예요. 서밋이 어렵느냐? 내가 서밋 되려고 하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이끌어 가시면 쉬운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면 간단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과 한 번도 싸우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면 간단한 거예요. 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싸우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예 너는 애굽의 총리를 해라.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가 딱 이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리고 실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권세 충만, 이것을 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서 쫓겨난 이 악신,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또 찾아옵니다. 다음에도 이 일은 또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악신이 절대로 다윗은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윗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누리고 있고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20절 가운데 이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되어질 것이다.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렘넌트 7명은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해보십시오.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다.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 저 형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보디발을 가만두겠습니까? 특히 누명을 씌웠던 저 보디발의 안에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요셉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형들은 생각했죠. 야, 요셉이 나중에 우리를 복수하면 어쩌나. 특히나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에게 와서 다시 간곡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너를 파는 건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때 요셉의 대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발악을 했지만은 다윗은 기회가 많았는데도 사울 왕을 건들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막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이 2명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묻죠. 정말 너희가 사울 왕을 죽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칭찬받을 줄 알고 우리가 죽였다. 아닌데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입이 그렇게 말하였으니까 너희의 핏값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2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지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잡아 죽였잖아요. 저 불로 태워서 죽이고 맹수의 밥이 되도록 해서 죽이고. 초대교회는 데모했습니까? 시위했습니까? 막 뒤에 숨어가지고 막 조직적으로 테러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안 했어요. 완전히 사탄의 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일을 한 것이죠. 조용히 파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죽이면 죽고요. 완전히 이 권세 충만, 이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일을 완성시켜버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무릎 꿇었습니까? 아니에요. 250년 만에 아예 저 세계의 초강대국 로마가 무릎 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답을 가지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시대 재앙막음이요, 시대를 치유할 이제는 주역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 실제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충만하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령 충만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딱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결국은 이 비밀 누리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 교회 오래 다녔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오랫동안 다니고 내가 직분을 맡았다. 그에 마땅한 이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충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시스템을 가지세요. 나는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누릴 것이냐? 나는 회사에서, 나는 직장에서, 나는 현장에서, 나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세상은 가르쳐줄 수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못하는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사실적으로 이제는 이 신분 권세를 누리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 놀라운 비밀을 아버지 누리며 사용하며 이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사용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고 저 흑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권세 사용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이 힘을 늘 항상 소유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재앙 맞고 후대 살리며 현장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